이게 오늘 너무 강의나 또 발표가 너무나 클리어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우리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도 궁금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시고 또 저도 한번 질문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단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또 전체적으로 설교의 패턴을 우리가 가져가게 될 텐데, 물론 저는 글로 다 책을 통해서 소개가 됐고 그것을 읽어보면 되겠지만 잠시나마 또 궁금사항이 있을 때는 이 현장에서 또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고, 또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발표하고 발제하신 분에게 직접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구속사라든지 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지, 왜 삼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지, 이 여러 요소로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근간에 한번 이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거꾸로. 근간에 이제 합신족하고 합동족하고의 분쟁관계 속에서 능동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서로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한 가지 그 능동 순종의 문제가 뭘까? 우리 전통 구속사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행위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뒤에 온다는 그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답변에서 이미 나왔다시피 이미 행위 언약 앞쪽에 언약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언약이고, 언약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이 전반적으로 다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도를 앞에다 놓을 필요가 없다. 왜? 시작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먼저 앞선다면 행위가 앞서겠죠. 그래서 우리 시작부터 언약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했던 우리 김규옥 목사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 언약을 그 앞당겼습니다. 타락 전으로 앞당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1장 28절 전에 1장 1절부터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능동 순종, 수동 순종 다 해결돼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언약을 사실 폭채우스가 이렇게 주장을 시작을 해서 지금 그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구원론 자체가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무슨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성부 하나님 창조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실제 창조주를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은 분명히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십자가 사건은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행위 언약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논리들은 말장난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는 자로서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이 13장 13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코이노야 사귐
원래 찌어다는 없습니다. 메타 함재로 끝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또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버리는 신학은 결국 우리가 결코 교회에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전부 말장난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많이 했으면 제가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저는 안 갔습니다만 여러분 신학적인 이런 논쟁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제가 이제 여러 질문을 많이 그동안 받아왔던 내용들을 좀 생각해서 제가 대신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신현 목사님께서는 신약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더 뚜렷하게 저는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날 부활신앙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자체를 바로 쫓아가면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왜 완성했는가를 사도들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십자가의 도라고 하지 부활의 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승천의 도 이런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왜 우리 미완성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서 끝을 내야 되느냐? 그 십자가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부활의 열매예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재림이고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활에 초점을 두면 부활에서 사단마귀를 이기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내용을 오늘 아마 이제 이규석 목사님과 이자원 목사님이 아까 질의응답하는 그 장면 속에서 잠깐 곁에서 보다가 두 분께 한번 답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좋습니다. 예, 두 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이 신현 목사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왜 부활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데 왜 부활까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장원 목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십자가는 반드시 전제됩니다. 전제되고 이제 제가 구원의 역사적인 토대를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토대를 놓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부활의 빛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 햇빛이 부활의 빛이고 불어오는 바람이 부활의 바람이고 내리는 빗줄기가 부활의 빗줄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을 열매를 맺었느냐?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누어져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부활의 생명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십자가를 저다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구약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성전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부분을 연결해 주셨어요. 맞아요. 모세의 성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는 성전의 그 개념이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구속의 일들이에요. 그래요. 저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전부 다 부활의 빛을 드러내요. 부활의 빛을.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생명인데 이 부활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모든 이 우리 주님의 이루신 그 영광스러움이 부활의 완성된 빛이에요. 부활의 완성된 빛.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저는 느껴요. 우리나라의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미약하다고 할까요? 안 열려 있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안 열려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느낄 때에 내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내가 마시는 공기까지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저는 느끼면서 살거든요. 그 즐거움 속에서 살고 그 빛 가운데서 살고 그 생명으로 살고 예. 예. 제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저도 선포합니다. 예,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열매로 맺어져서 지금 온 세상의 새 시대에 부유하게 꽉 차게 한 것이 뭐냐? 부활의 빛인 거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왕 그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신 목사님이 지금 부활의 빛으로 성경과 특별히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김 목사님도 똑같은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바가 필요했고 인간의 범죄가 필요했다.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해서 죄와 도탄에 빠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과 배치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과 완성으로 봐요. 구원을 만유를 자기 나라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범죄로 그 나라가 세상 나라로 전락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은 그 창조를 다시 회복하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한 방편. 그래서 십자가는 구속 경륜의 완성.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십자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부활은 아까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을 도토리 상태로 만유와 함께 창조하셨고 그것이 상술이 나무가 되도록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창조 경륜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네, 저희들이 배운 바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그 경륜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그 유비적 속성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를 주장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유비적 속성을 잘못 사용해서 범죄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시니 구속 정륜이가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잡으면서 이거 거기서 마이크 거기서 잡이 마이크. 저도 서철원 교수에게 두 학기를 기독론하고 또 다른 한국 공부를 했습니다. 조직신학인데요. 물론 성경으로 조직신학을 다 설명할 수 있죠. 창조 경륜 저도 공부를 다 했고 그분이 은퇴 후에도 조직신학을 7권 다 썼어요. 그거 제가 또 다 구입을 해서 또 기독론학을 얼마 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초창기 신학하고 후반기 신학 중에서 오히려 후반기 신학이 저는 더 복음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부활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다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 속에서 부활의 빛이라고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부활의 빛은 한계가 있어요. 간단히 이런 예를 들죠. 춘천에 어떤 목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전했대요. 장사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하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됐대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목사들이 거기 공부하러 가요. 거기서 나오는 부활의 빛이라는 온갖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건 그냥 뭐 일반 무당들도 고칠 수 있는 병들이에요. 그러나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부활의 빛은 십자가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과 공간이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한 사도들, 부활의 열매를 받은 사도들이 왜 십자가를 전했을까? 물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다는 거 해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십자가가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역사적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기억 못합니다. 못했고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약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성찬식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뭐 복음 선포가 언제나 성찬식인데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라고 했죠. 물론 죽으심 안에 부활이 포함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전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 예수께서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빚보러 구원하신 그 일, 그리고 이미 십자가로 구약에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건 심판받는 거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졌고 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러니까 성령임한 사도들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까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찬송이 보좌에 계신 요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는데요. 죽인다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은 예수예요. 그분이 물론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뭘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활의 빛이라면 물론 부활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3에 받은 그 기쁨의 은혜를 부활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몸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있다면 탄식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순천에 그 어떤 목사는 여러분 뭐 술이 끊어지고 뭐 마약이 끊어지고 동성애가 끊어지고 막 이걸 전부 부활로 설명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활 먹은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단에서 아마 뭐 이렇게 이단 시비도 있고 그럴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빛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부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열매를 받은 자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활의 소망은 역사 바깥으로 밀어두는 거죠. 그걸 은혜로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부활의 빛이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드리죠. 예, 두 가지.
잠깐 저 사회 좀 이따가 또 기회가 있으니까. 금방 나를 춘천에 있는 그 교회와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아니 저게 제가 이 근데 부분은 춘천에 있는 그것과 연관이 없는데 춘천에 있는 거기는 춘천의 우리는 교회와 연결을 지어서 거기하고 같다는 제가 거죠. 거기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 춘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이상달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요. 아니 그쪽 그리고 춘천의 그 교회에 관한 이단 시비에 대한 결론은 이상달 목사님께서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 강단에서 과연 진정한 복음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참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목사님하고 스태프들이 뭐 실명을 다 거명해도 모르겠습니다만 합신에 있는 교수님이 저를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7가지 부활 복음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했던 모든 자료를 다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새로 쓰든지 해라. 그렇게 하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거기 참여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신학적인 자문을 구해서 제가 신학적인 부분들을 조목조목 7가지를 지적을 해주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밖에 공개되지 않은 일인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신학적인 그런 자문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합신의 모 총장 출신에 있는 그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계속 제자들이 빗발치게 전화 와서 제가 그 총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왜 여기에 어려운 일에 뛰어듭니까? 그랬더니 직위를 다 받았다. 도장 다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기자회견도 하기로 다 거치기로 해서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락 마무리 짓고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바울이 사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2가지 때문에 떨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떨었고요. 2번째는 고린도 2장 4절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왔어요. 거기 영어 성경은 데몬스트레이션에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성령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바울이 2가지 때문에 떨은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2가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봐서 원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해서 떨었고 2번째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 부활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중생도 열매고 다양한 성경의 모든 열매들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현 목사님 말씀한 건 분명히 십자가를 전제한 부활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 신 목사님이 지금 표현한 것은 십자가를 분명히 전제한 가운데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토대에서 재해석에 나온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로 아마 십자가 부활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전제해서 하시면 혹시 오해가 없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한 말씀 하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냐 부활이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이죠. 열매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나타내야 됩니까? 열매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배경이 되지, 배경이 앞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도 주님이시오, 과정도 주님이시오, 결과도 주님이란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도 십자가요, 과정도 십자가요, 결론도 십자가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십자가를 어떤 그 정점의 한정으로만 보기 때문에 구속사도 십자가가 올 때까지 한 구속사가 되고 또 십자가 이후에 또 구속사가 또 생겨버린단 말이죠. 구속사가 왜 두 개로 갈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나 구속사라고 하는 그 어떤 맛이 창세기로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자체가 구속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도 처음부터 십자가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십자가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십자가로 이루어진 나라가 부활이고 재림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뭐냐? 재림이라는 열매가 나타났을 때 보여주는 것은 저 재림은 십자가에서 나왔다. 십자가도 강조되는 거예요. 또 부활이 열매가 나왔는데 왜 저 부활이 열매가 나왔지? 아, 십자가네. 십자가 강조되는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왜 나왔지? 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나왔구나. 그 주님이 오롯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 나라가 영광 받습니까? 재림이 영광 받습니까? 그 주인공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영광 받게 하는 것이 열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할 때 그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요. 십자가 열매냐 아니면 다른 십자가 말고 다른 열매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여기지 뜨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나와서 하시면 다른 걸 안 들으시니까 나오세요. 주 예수교회 박기봉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우리끼리는 잘 통하는 말인데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말 그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발제자 중에 먼저 기회를 드리고 제가 보완 설명하도록 하죠. 기왕 저 멀리서 오셨던 나사렛에서 선한 되시라는 이틀을 가져오셨는데 이장호 목사님께서 예수가 혹시 돌아가는 이 복음이 왜 전해야 되는가 이 부분. 예, 이걸로 마치죠. 저는 예. 영원전 언약, 창세전 언약이요. 예. 예,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규수 목사님한테 만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앞에 부분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한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예, 그분들에게 갈 때 저는 나뭇가지 하나 꺾어 갑니다. 나뭇가지 하나 꺾어 가요. 나뭇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을 거다 그래요. 이거 할아버지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접붙이면 됩니다. 그 접붙이는 역할을 예수라는 분이 해요. 그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오시면 죽은 우리를 예수에게 접붙여서 생명으로 이어준다 라고 예수를 전해요. 또 감자를 가지고도 설명을 해요.
우리 실제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감자 심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감자가 썩어서 한쪽에 냄새가 나도 감자의 심은만 살아있으면 감자 묻으면 색이 나요. 근데 아무리 싱싱한 감자라도 감자 쪽에서 내 식은이 없는 걸 감자 심어보면 죽어버리죠. 이 얘기를 해요. 그 감자 식은이 바로 예수라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말라 죽는데 예수라는 생명이 당신에 들어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는 식의 예화로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대신 죽음으로 생명을 접붙여주는 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요. 그렇게 해놓고 십자가를 설명해야죠. 제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자체가 죄인데 이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서 약속된 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저는 십자가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이해가 좀 안 되셔도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니까 이 모든 우주 공간만이 아니라 온 전체가 하나님만이 영원 자존하시는데 성경의 표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라는 것은 시공간이에요. 그러면 이제라는 것은 시공간인데 우리가 이제라는 시공간 안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영원전 언약입니다. 이게 창세전, 만세전, 영원전 전부 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해요. 뉘앙스를 따라.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 요게 속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언약은 역사 내적 또는 성경 내적 성경 안에서 보는 영원전 언약을 말하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학자들 저희 신학 학자들은 역사 내적 언약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영원전 언약 얘기하면 박사학위도 안 줄 거예요 아마.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박사학위 줘요. 영원전 언약 얘기해도 아마 안 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따라보면 영원전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라는 그 시공간의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 요새 검색하기 좋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찾아보시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걸 아주 쉬운, 요즘은 그 양자물리학 아주 기초, 우리가 저도 문행아닙니다만 아주 기초적인 양자물리학 아주 쉬운 책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없다. 이런 내용들 보면요. 그분들은 이미 이 시공간이 원래 없는데 잠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 안 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설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신현 목사님도 아까 그 양자물리학 얘기하시던데요. 그런 거 우리 참고하시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할 때 이제라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요. 이게 몇 초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어디서 온 거예요? 영원에서 온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마어마한 찬송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당신의 나의 집입니다라고 시편 90편 2편에서 고백하는데요. 이거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고 오늘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영원한 거처 삼겠다. 내가 너희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입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고요.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가 시편 90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네 안에 영원히 살게. 희송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희송씨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해요? 주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집이에요.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 이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라는 이 시공간의 창조, 천지의 창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실 뜻을 창세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죠. 아까 우리 목사님 저한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타락 이후의 구속의 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타락 이후의 구속 계획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구속 계획을 창세기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절 바로 넘어가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요. 타락이 전이잖아요. 아담의 뿌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 죽인 거예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내요. 원래 한 몸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 타락해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희생으로 여자가 만들어지고 아담은 오실대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 물과 피로 베려요. 그걸로 인해 교회를 만들어내서 이미 구약에서 타락하기 창세기 3장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미 타락 이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웠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많이 빠르다 그랬죠. 조사 넣어가지고 갈게요. 옆구리에 창이 찢으셨을 때 창의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건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타락하기 전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들어갈게요. 예. 뭐 지금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여기 앉아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만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이전에 서서히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죄송해요. 뭐 아까 목사들한테 설교하는 게 가장 쉽다고 했는데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지금 다 자기 신학적 저기가 다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건 뭐 저희 모임에서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맨날 십자가냐 뭐하냐 해가지고 지금 1년도 넘게 싸우고 있어요. 오늘 가만 와서 보니까 두 목사님 영향이 그대로 여기 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대답 차원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기적으로 에페론적으로 해석한다 상당히 무리로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셨고 만유를 자기 나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그 언약은 하나됨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이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연합시키기 위한 언약. 그 모형으로 저는 아담과 하와를 그런 방식으로 창조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걸 인간의 범죄 이후의 어떤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십자가를 계획했다? 심각한 이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을 악의 근원 어떤 분은 그렇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높임을 받으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를 자기 나라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범죄로 것이 세상 나라로 전락하니까 다시 창조 경륜의 보완으로 구속 경륜을 베푸셨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구속 경륜의 완성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연합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실체적인 존재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됨.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세요. 인성을 입으십니다. 그 인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요. 우리를 그의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보면은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신기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의 부요와 그의 그 생명과 그의 평안과 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십자가로 모든 걸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심기워짐으로 그분의 십자가에도 참여하지만 그분의 부활도 참여합니다. 그분의 보좌 우편도 이미 참여했고요. 그래서 저는 완성된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미 다 참여가 됐어요. 이 몸에 심으심으로 그의 의가 우리 의가 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광식 목사님께서 만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만유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유를 자기 나라로 창조하셨고 그 만유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의 지성소였고요. 예, 여기까지만 대답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사실은 이게 신학적인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창세 전의 선택이냐 타락 이후의 선택이냐 이걸로 좀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큰 스승이 되신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약 2년 6개월 동안 교수 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15명이 공부를 했어요.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스승 대신 사택에 가서 서재실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창세 전의 선택이 맞습니까? 타락 이후의 선택이 맞습니까? 전통적인 입장에서 타락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에게는 핸드폰에 헬라어의 원본이 있으니까 저 보고 서 교수님은 서재에서 헬라어의 원문 성경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눕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같이 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더니 창세전에 선택했네. 그리고 더 이상 전통적인 입장이 그분은 서 있고 이미 조직신학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옛날은 신사적이어서 좀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선진들이 사실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루터나 칼빈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느라고 실제적인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을 자세하게 숙고하면서 성경이 그런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연약한 부분들을 저는 역사의 선진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큰 스승님이시고 제가 존경하지만은 성경에 과연 그런가 다시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택선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언약도 영원 전의 언약이냐 아니면 창조의 시간 세계의 언약이냐 또 경륜을 봤을 때도 영원 전에 하나님의 경륜을 볼 것이냐 창조 경륜으로 볼 것이냐 구속 경륜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린턴 신학교에 게럴트 보스가 구속이 먼저냐 종말이 먼저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했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종말이 먼저다.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땅에서 본 거죠.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하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다 온데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갱신이냐 아니면 이 흙의 세계는 소멸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첫 순간에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전 이렇게 10시부터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준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런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또 포럼을 하면서 또 발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강단과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빛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하시려고요? 네, 나왔어요. 한 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네. 아직 시간 한 7분 남았습니다. 여기 이걸로 하세요. 자막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은퇴장로 나원준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신학에 관한 문제나 성경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주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켜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열띤 그 신학에 대한 토론, 또 성경에 관한 깊은 말씀들, 감히 우리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심오한 성경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열매, 그 열매는 먼저 여기 계신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열매이시리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열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갈망하시고 요구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더 깊게 생각하시고 논의할 문제는 섬기고 있는 교회의 부활의 열매는 얼마까지인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될 것을 항상 돌아보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많은 고뇌와 기도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활의 열매는 보이지 않게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한 것을 우리 각 교회나 각 교단이나 우리 목사님들께서 깊게 생각하셔서 스스로 나는 자라날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고 극상품의 부활의 열매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 주시는 이 자리가 되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도의 입장에서 듣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마지막 토론의 결론을 맺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라고 할 때 구속사라고 해서 다 같은 구속사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 강단에서는 유대교적 구속사가 지금 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구속사가 아니죠.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남은 자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구속사 말입니다. 거기하고 오늘 논의되는 이 구속사와 어떤 비교가 있는가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잘못되어서 뜯어고치고 갱신하고 이런, 저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갱신이란 말을 쓸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새롭게 회복이나 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용어로 환원해서 쓴다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개 없이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시 뜯어보자네, 내가 후회하다, 아이 갱신하자, 이런 하나님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도 통일성이 있고, 말 그대로 또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주제여야 되고, 또 끝도 그 마침도 처음과 같이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구속사 관련된 내용도 우리는 또 비판적 요소가 있어요. 아까 그리스도 중심하고 구속사는 또 다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룬 것하고 구속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어떤 역사를 이룬 것하고 또 때를 이루는 것하고 차원이 또 달라요. 이런 부분까지 또 깊게 들어가면 이런 난제들은 추후에 또 한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 해결될 걸로 주제로 삼고, 오늘은 또 밀착된 관계 속에서 열등 토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개사의 끝부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 신학적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를 좁혀가고, 안 좁혀간다면 십자가요 우리 못 박읍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서도 십자가네요.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뭘로 통일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발제했던 김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꼭 전달하실 표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저는 오늘 여러분 발표, 오늘 토론 질문을 통해서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런 지평들이 열리는 것들이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고요. 상당히 심도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다 토론하거나 논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고, 단지 우리 이 목사님의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간략하게 제가 답을 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조장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없죠.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입법자시고 율법을 주면은 타락, 죄는 분명히 인간 편에서 발생합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작정하셨다는 건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떤 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다. 그걸 만약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예상하거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외에 다른 존재가 가능해야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이나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하나님은 영원히 정말 존재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언약, 성취의 섭리, 하나님 나라, 십자가는 자기 계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포기한 일도 없고 안 드러난 일도 없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안 드러나지도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만세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를 통해서 깊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겠죠. 그게 에베소서 1장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목사님 조금 더 토론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또 조금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주석적으로도 확인하고 좀 포괄적으로도 확인하고 논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제가 보면서 느껴보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육이 필요할까요?
하는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그리스도와 따로 놓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에덴에서는 하나의 율법을 준 거예요. 선악과 하나의 계명. 그걸 뭘 가르칩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유월절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려면 아담 안에서 죄도 가르쳐야 됩니다. 죽음도 가르쳐야 됩니다. 사탄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요. 인간의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밭과 은건기 속에서 있잖아요. 멸시도 천대도 다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도 시켜요. 당신의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각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가르치고 거룩을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상속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내가 여러분들이 저는 교조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거스틴이 아무리 성경을 잘 봐서도 성경에서 빗나가면 다시 고쳐야 돼요. 루터가 아무리 종교개혁에 루터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 성경 66권에 대해 책을 썼는데 왜 그리스도 아닌가? 이걸 제가 제 책에서 많이 밝혔습니다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굉장히 멀리 창원에서부터 또 원문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포럼을 빛내주시고 또 특히 하야방송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취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한 내용은 전체 동영상으로 다 지금 담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야방송이라도 후원해준 모든 분들 특히 포럼을 주최하신 우리 한강수 목사님 또 교우들 또 함께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병준 목사님. 김병준. 예, 저는 기자로서 왔습니다. 박동춘 목사고요. 빛과 소금 뉴스입니다. 이 동영상도 저도 다 촬영했기 때문에. 네, 빛과 소금 뉴스에서 오셨군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교단 최고. 네? 교단 최고 진정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누구 한 분 나와서 제가 시간 저작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할까요? 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서로 함께 그리스도를 강단에 올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포럼이 시작돼서니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풍성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